네, 우리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구약 326페이지입니다.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야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고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파괴시키거나 한 나라를 침략을 해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양쪽 나라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많은 아픔과 슬픔의 상황만 남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참 많은 전쟁들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들은 하나님 일으키신 전쟁도 있고 사람이 일으킨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쟁은 다른 전쟁과는 달리 우리가 전혀 이해하기 힘든 전쟁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전쟁은 칼과 총과 활이 필요 없는 전쟁입니다. 단지 믿음만 있으면 되는 전쟁이죠. 여호수아 6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데요.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서 가로가 200m 그리고 세로가 무려 100m가 되는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더구나 이 안에 사는 사람 수만 해도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이 성 안에서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 안에 여러분 2,000명이 살아가려면 얼마나 성이 튼튼해야 되며 얼마나 그 성이 견고하고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난공불락의 성,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한 그 성이 오늘 이 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들고 나가서 싸웁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미사일 또는 화학무기, 총 등을 들고 나가겠지만 이 당시는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본문 함께 읽었지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창과 칼과 활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성인, 다른 나라도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을 과연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의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악한 적들, 더 강한 적들을 무너뜨린 것을 듣고 굳게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것을 폐쇄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전에도 그랬지만 아직 전쟁은 여러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 주었다. 또 과거형의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성취된 사건인 것처럼 또 한 번 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칼과 창과 활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치르는 전쟁입니까? 그 설명에 대해서 본문 3절과 그리고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야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금방 읽은 본문에서 전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생전에 들어보지 않는 그런 전쟁의 방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면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정탐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에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같이 성 주위를 돈다는 것은 정탐이로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군사들이 보기에도 그 주위를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소문이 여리고성 가운데에 가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문을 군사들도 백성들도 듣고 잔뜩 긴장하고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엿새, 무려 6일 동안 이들이 조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성만 도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가지겠습니까?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압박감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왜 공격을 하지 않지? 언제 공격을 하지?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장감과 압박감을 준 다음에는 그대로 성문을 쳐부수고 쳐들어가면 그 전쟁은 여러분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지금 긴장하고 있는 이 군사와 백성들은 아마 꼼짝도 못할 겁니다. 겁도 주고 승리도 얻고 일석이조의 인간 방법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에 나설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바로 4절에 기록이 됩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지금 이들의 손에 여러분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오직 제사장 손에만 양각 나팔이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나팔로 전쟁을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나팔을 가지고 때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전쟁에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이 나팔인데 하나님은 그 나팔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양각 나팔은 우리가 잘 아는 일반 나팔과는 다른데요, 이 양각 나팔을 언제 사용했냐면 희년을 알릴 때 사용한 그렇던 나팔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찾아볼 텐데 레위기 25장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우리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185페이지 있습니다. 바로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여러분, 희년은 복희, 해년, 복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일 때는 그동안 종과 노예였던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유의 신분으로 풀리는 그런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뿔나팔이 바로 이 양각나팔과 동일한데요. 이 양각나팔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 기쁨을 표할 때, 승리를 표할 때, 축제를 표현할 때 불렀던 그런 나팔이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그 나팔을 가지고 이 전쟁을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음악회나 연주회에서 나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소리가 큽니까? 그 나팔 7개를 성문 앞에서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리고성 군사와 사람들에게 더 공포감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이 함께 환호를 지르는데 이때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난공불락의 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강한 두께에 가져 있는 여리고의 성벽이 우르르 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을 폭발시킨 거 아닙니다. 직접 가해서 부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정복 전쟁이라 하기보다는 예식과 같은 그런 방법인데요. 여리고 전쟁은 단순히 이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었습니다. 열리지 않고 굳게 닫혀있던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자 일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본문 17절 전반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성경시대, 이 고대의 법에는 여러분 정복한 도시에는 아무것도 살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진멸의 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잔인한 법이죠. 그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노인들, 심지어 동물까지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또한 이 법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의 멸망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리고성의 멸망이 바로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죄악이 너무나 가득한 그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여리고성은 희생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리고성은 정복이 아니라 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의 모든 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바치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몫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그것을 손에 대면 안 됩니다. 아간이 손을 대어서 심판을 받은 사건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누구도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12돌 무더기를 쌓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고, 더 나아가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힘을, 능력을, 권세를 알리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주위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게 하며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하여서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여리고성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17절 중반절입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을 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기생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소문만 듣고 하나님 행하신 그 기적을 듣고 그냥 믿었습니다. 그러자 이 라합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심판받는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정탐꾼들이 그때 말했습니다. 빨간 줄을 집에 매달면 우리가 그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합은 그 말대로 믿음대로 순종하여서 집에 빨간 줄을 매달고 모든 가족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집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옮기게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다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 안에 있는 군사들, 백성들, 어린아이들, 동물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한 것 같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법, 바로 진멸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여리고 성은, 이 가나안 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땅이고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만약 다른 사람들 여러분 이 라합과 같은 고백을 했었으면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라합만이, 이방인이며 기생이었던 이 라합만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라합만이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가 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심판 가운데 우리 또한 건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여리고 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확장하고 확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로 임하고 계십니다. 폐허가 되고 불이 탄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보여준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 표적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 가운데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죽음 가운데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승리의 확실을 굳게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라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의 확신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며 믿음대로 이 세상을 꿋꿋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여러분, 의외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위하여서 평생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지금 당장 세상이 멸망하고 죽는다라고 가정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던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고 믿을 때 재림의 날에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마음 우리가 항상 가지기를 원하며 그냥 그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며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